31절 말씀입니다. 교독하고 마지막 절 20절은 합독하도록 31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으며 그러나 내게 행할 것이 없으니 같이 있죠.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한 것과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본문 말씀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샬롬이라는 제목으로 김건주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설교를 통해서 많은 은혜와 도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삶의 마지막 자리에 선 사람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평소하고 달리 삶의 마지막 자리에 선 사람입니다. 그 두 종류겠죠. 자기가 어떤 이유로든 죽을 날이 어느 순간에 이제 알게 된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좋지 못한 얘기는 한데 사형수 같은 경우에 자기가 어느 날 처형될지 이제 그 날을 받아놓은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아마 평소와 달리 하루하루 남아있는 그 삶의 순간이 달리 느껴질 거예요. 그죠? 그리고 어떤 큰 중병에 걸려서 열심히 치료했지만 어느 정도 이렇게 끝이 있다라는 걸 알고 있는 분들일 경우에 그 하루하루의 인생의 이 걸음이 평소하고는 달리 느껴질 겁니다. 근데 그런 순간에 정말 성공만을 향해서 달려왔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순간에 성공을 꿈꿀까요? 아마 그런 분은 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인생을 앞만 보고 성공을 향해서만 달려온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렇게 삶의 마지막 자리, 죽음을 코앞에 두고 있는 그때가 되면 아마 다른 것들을 생각할 것 같아요. 보통 관계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죠. 내가 사랑했어야 된 그 사람, 내가 더 사랑했었으면, 사랑을 평소에 많이 했던 대상이든 했어야 되는데 좀 부족했던 그런 사랑의 관계들을 돌아봐요. 그죠? 말씀 준비하면서 이거 써놓고 뒤를 못 가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이게 너무 약해서 사랑의 관계를 생각하고 이거 어떡하지? 또 좋은 유산을 남겨야 되겠다는 생각도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기는 건 제발 좀 좋은 걸 좀 남겼으면 좋겠다. 내가 남겨줄 수 있는 게 뭘까? 그거 많이 생각할 것 같고 평소에 그렇지 못했지만 주변에 행복을 좀 전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들을 갖게 될 것 같아요. 그 삶의 하루의 모습이 죽음을 코앞에 두고 있으면 평소하고 좀 달라지는 게 인간일 겁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 생각하는 것이 자기가 막 땀 흘려서 이렇게 삶에서 만났던 것들 말고 자기가 노력해서 얻었던 것들 말고 마치 삶의 선물처럼 주어졌던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소중함을 깊이 깨닫게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몸의 건강 같은 거예요. 죽음을 코앞에 뒀으니 몸의 건강에 대한 생각이 참 내가 이렇게 건강하게 살 수 있었던 것이 참 선물이었구나.
주변 사람들, 남겨지는 사람들이 건강하게 살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할 것 같고요. 사랑이라는 것, 사람들과의 관계라는 것, 그 다음에 공기, 물, 이런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 선물이었는지를 돌아보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런 생각도 할 것 같아요. 내가 매일 평범하게 바라봤던 저 산, 저 풍경도 선물이었구나, 뭐 그런 생각 들 것 같아요. 한국에 사시니까 물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잘 모르시죠? 그냥 수돗물 틀어서 설거지 하시고 끝나면 그냥 툭툭 털어서 이렇게 옆에 두시잖아요. 외국에서 그렇게 했다가는요, 큰일 납니다. 설거지 깨끗하게 해놨는데 물 마르고 나면 허연 가루들이 거기 툭 있어요. 왜냐하면 물에 석회질이 많아서. 그래서 유럽 분들 보면 어떻게 해요? 설거지 끝나면 타올로 깨끗하게 닦아요. 그게 그 석회질 없애려고 하는 거고요. 아니면 요즘 이제 외국도 정수기들 많으니까 마지막 헹굴 땐 정수기 물로 헹궈요. 그러니까 물이라는 게 늘 있는 것 같으니까 선물인지 모르고 살죠. 이렇게 평소에 몰랐지만 그것이 없으면 정말 소중한 것이구나라고 생각하면서 다가오는 삶의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평안이에요. 평안할 때는 평안의 소중함을 잘 모릅니다. 몸의 평안이 깨어진 날들이 있어요. 제가 2주 전에 그랬어요. 온유월에 견 선생도 걸리지 않는다는 감기를 6월 달에 걸려갖고 고생하면서 몸의 밸런스가 깨지니까 몸의 평안함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깨닫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의 평안함이 깨지면 어때요? 무탈하게 사는 것이, 평안하게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깨달아요. 근데 평안할 땐 몰라요. 평안이라는 것이 우리 삶에 참 중요합니다. 갑자기 은행 잔고가 0원이다 상상해 보십시오. 마음이 평안하실까요? 마이너스 통장 쓰면 되지, 이런 마음 가져야 되나요? 하여튼 있어야 될 돈이 갑자기 없어지면 굉장히 마음의 평안이 어때요?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일을 가지려고 했어요. 일이 좋아서가 아니라 일 중독 걸려서 일이 좋아하는 분도 있지만 삶의 평안을 위해서 나 직업이 있었으면 좋겠다. 좀 안정된 직업이 있었으면 좋겠다. 월급이 그래도 제때에 끊기지 않고 많진 않아도 제때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사람들이 갖는 것이 당연합니다. 돈이 없어서, 혹은 내가 무언가 잘못해서, 혹은 실수로 누군가의 관계를 다쳐서 평안이 깨질 때, 내가 평소 누리던 이 평안이 공짜가 아니었네, 정말 소중한 것이었네 라는 걸 알게 됩니다. 평안이라는 것이 사라지고 난 뒤에 사람들이 평안의 가치를 알지요. 근데 이 21세기 현대를 가리키는 말 중에 평안의 반대말에 관계되는 불안이란 말이 이 21세기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말이 됐어요. 그래서 최근에 나온 책 중에 아예 불안의 사회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PPT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이게 원래 독일의 대표적인 사회심리학자가 쓴 책인데 이게 여러 언어로 번역이 돼서 소개됐어요. 근데 한국에서도요, 이 유럽 학자의 책이 이런 사회과학 책 잘 안 팔리는 동네거든요, 한국이. 근데 저 책은 베스트셀러였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 그 마음 같은 거예요. 그래서 불안의 사회학, 이 책이 많이 팔렸습니다. 부제가요, 무엇이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가예요. 그것만 봐도 그래, 내가 불안한데 무엇이 나를 불안하게 하지? 이러면서 이 책을 많이 봤어요. 근데 이 책의 1장이 뭐냐면 누구나 불안하다. 모든 책이 첫 문장으로 시작하잖아요. 1장의 첫 문장이 저거예요. 현대사회에서 불안은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주제이다. 불안은 사회적인 계층을 구분하지 않고 나타난다. 이 책의 첫 말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대사회를 사는 사람들 대부분이 어떻다는 겁니까? 불안을 가지고 살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불안이 지배하는 사회다. 그래서 불안의 사회학, 이런 책도 나와 있어요. 근데 이 불안이라는 감정을 우리가 언제부터 어떻게 갖게 됐을까요?
두려움, 불안 이런 것은 원초적인 반응이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셨을 때는 우리 인간의 굉장히 이질적인 것이었어요. 낯선 감정이었어요. 성경이 감정에 대한 기록을 할까요? 기록하지 않을까요? 기록합니다. 그러면 여쭤볼게요.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감정은 뭘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게 된 최초의 감정이라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인간의 감정 중에 최초로 기록하고 있는 인간의 감정이 뭘까요? 혹시 기억나세요? 네? 부끄러워하지 않음이에요. 창세기 2장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리라. 사람 부끄러움이란 감정이 있잖아요. 근데 보통 사람들이 벌거벗은 몸을 남이 보면 좀 부끄럽다고 느끼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최초의 인간의 감정이 뭐냐면 부끄러워하지 않더라, 수치스러워하지 않더라. 굉장히 어떻다는 거예요? 당당하고 평안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불안이니 수치심이니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이 인간에게 처음 만들어진 인간에게는 어때요? 낯선 것이었어요. 그럼 성경이 두 번째로 기록하고 있는 감정은 뭘까요? 이 첫 번째 기록하고 있는 건 이 부끄러워하지 않더라. 부끄러움 없이 살 수 있다 그러면 얼마나 우리가 좋겠어요. 근데 두 번째 기록하고 있는 인간의 감정은 뭘까요? 그 부끄러움일까요? 네, 그런 비슷한 거예요. 근데 두려움이에요. 창세기 3장 10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처음에는 벗었지만 두 사람이 서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고 그랬어요. 근데 똑같은 상황인데 그것을 두려워해서 숨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수치심을 느끼고 그 수치심이 드러나는 것을 불안해서 두려워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상하잖아요. 똑같이 벗고 있었어요. 근데 부끄러워하지 않다가 지금은 두려워해요. 왜 이렇게 됐습니까? 두려움이란 감정이란 것이 타락의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끊임없이 인간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각자마다 고유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저는 고소공포증이 있습니다. 높은 데 올라가면요 아찔합니다. 그래서 그 케이블카인가요? 그거 못 타요. 특별히 밑에 뚜껑 뚫어놓은 케이블카 있잖아요. 왜 그런 짓을 하는지. 그것도 돈 내고 타잖아요. 저는 진짜 그 높은 곳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홀로 있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요. 작은 공간에 있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진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심리학에 따르면 두려움을 갖는 것에 대한 두려움마저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얼마나 두려움을 똘똘똘 가지고 있는 존재인지. 나 두려워하면 하기 싫어라는 두려움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불안하면 어떡하지 하는 불안도 갖고 산대요. 참 인간 참 묘합니다. 근데 이 두려움이란 것이 얼마나 안 좋은 거냐? 두려움을 갖게 되면 사람의 진이 빠져요. 굉장히 실력 좋은 운동선수도요, 두려움에 갇히면 실력 발휘를 못해요. 굉장히 투수로 정말 좋은 인생을 살던 사람이 어느 날 공을 포수 앞으로 제대로 던지지 못하는 두려움에 갇힐 때가 있습니다. 그걸 전문용어로 입스라 그러더라고요. 정말 빠른 공을 잘 던지던 투수인데 어떤 계기로 두려움에 빠져서 그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술가가 두려움에 갇히면 어떻게 됩니까? 창의력을 발휘하지 못해요. 내가 이런 작품을 그렸을 때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볼까? 그 두려움에 갇히면 정말 뛰어난 창의력을 갖고 있는 예술가가 그 능력을 발휘하지를 못해요. 심지어 두려움 때문에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는 근육이 굳어버리는 그런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이 두려움이란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고 사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 이제 떠날 때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말에 제자들이 심리적으로 엄청난 혼란에 빠집니다. 근데 제자들 입장이 되어 보십시오. 제자들을 가리키는
복음서의 설명이 뭐냐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 나선 사람들이에요. 대부분 나이가 30대 남자들로 추정을 합니다. 결혼했을 것 같고요. 자녀들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라는 이 존재, 이 스승을 따라서 삶의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 나선 사람들이에요. 근데 느닷없이 예수가 이제 나 떠날 때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말 들었을 때 어땠을까요? 내 인생의 모든 것 버리고 이 예수에게 모든 걸 투자하고 내가 거기 목숨 걸고 지금 따라다녔는데 이 예수가 갑자기 나 떠날 때가 됐다. 이제는 앞으로 니네끼리 해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 들었을 때 어땠을까요? 그 말 듣고도 네 알겠습니다 스승님 하고 마음의 평안을 지킨다 그러면 그 좀 오히려 이상할 것 같아요. 그게 지금 제자들 상황이 어떨까요? 불안해요. 두려워요. 평화롭지 못해요. 스승이 떠난 이후에 미래가 불투명한 것도 있지만 자신들이 믿음이란 걸 정말 제대로 지킬 수 있을까? 자신들의 믿음에 대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도 지금 있는 거예요. 인생 걸고 따르던, 그러니까 내가 일시적으로 따르겠다라고 하면 이럴 수 있잖아요. 내가 3개월만 당신 따라다녀 보겠다. 한 6개월만 따라다녀 보겠다. 뭐 처음엔 그런 마음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현대사회에서도 자기 직업에서 떠나서 한 3년쯤 되면 경력 단절됐다고 말하잖아요. 고대 때는 안 그럴까요? 3년이라는 시간이라 이 예수님 따라다녔어요. 근데 그 스승이 이제 떠날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원히 함께 할 거라고 생각했던 스승이 떠난다? 마음 한켠에 신뢰라는 것이 완전히 붕괴됐을 겁니다. 마음의 빈자리가 엄청 커졌겠죠. 그 스승이 떠난다. 그 자리를 대체할 존재가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아직까지도 고등학교 1학년 때 갑자기 돌아가신 아버님의 빈자리를 아무것도 대체하지 못하고 빈 채 있습니다. 저에게는 아버지가 영웅이었어요. 여러 면에서. 그분이 떠나시고 꽤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제 마음에 늘 한켠에 빈자리가 있어요. 제자들은 더 했을 것 같아요. 목숨 걸고 따랐던 그 메시아, 그 스승이 갑자기 떠난다? 정말 예수님을 대체할 만한 이들의 스승이 있었을까? 없었을 겁니다.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이제 내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겠다. 그 말 했을 때 제자들 표정이 어땠을 것 같으세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이 말 탁 했을 때 제자들의 표정이 어땠을 것 같으세요? 상상해 보세요. 아마 백지장처럼 하얘졌을 것 같아요. 어떤 제자는 눈동자에 초점을 잃고 멍하니 예수님 쳐다보고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때 바로 이 순간 주님이 제자들에게 유언과 같은 말씀을 남겨요. 이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 말씀을 대할 때 우리가 예수님이 이 상황에서 왜 이 말을 하시는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보면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라고 이야기하세요. 다시 읽을까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지금 어때요? 이 사람들이 굉장히 불안하고 두려워하잖아요. 근데 평안을 너희에게 끼친다?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보세요. 유심히 보세요. 이 말씀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평안을 너희에게 남겨준다? 나는 내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들 왜 두려워하니? 왜 불안해하니? 두려워하지 마, 불안해하지 마, 평안해 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평안을 보내준다라고 이야기하세요. 평안을 남겨준다, 평안을 준다라고 이야기해요. 너희 속에 평안을 지켜라, 평안해라, 불안해하지 말라가 아니라 평안을 준다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면 반대편은 어떻게 돼요? 그 평안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무슨 이야기 하세요?
내가 평안을 주니까 이 평안을 받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제자들이 지금 왜 불안합니까? 왜 두려워합니까? 자신들의 존재의 전부였던 예수님이 떠나시니까 불안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주시는 대안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본인들의 삶의 빈자리가, 마음속의 빈자리가 채워지지 않는다면 그건 일시적인 해결책이지 영원한 해결책은 될 수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 주님, 당신이 떠나는 것 때문에 우리가 불안하고 두려운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신다고요? 아마 제자들은 눈이 동그래서 쳐다봤을 겁니다. 예수님의 대안이 무엇이냐? 26절 말씀 한번 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성령을 보내시는 것이 제자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할 수 있는 방법이란 거예요. 목숨 걸고 모든 거 내어놓고 자기 존재를 걸고 따랐던 주님이 떠나는 것 때문에 불안해하는 것, 그거 당연합니다. 만약에 불안해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았다면 그 예수님인데 전부를 건 게 아니죠. 한편에 보험 들고 있었던 거죠. 주님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그럼 저 여기 이걸로 좀 어떻게 해볼게요. 이런 사람들 아니겠어요? 정말 두려웠어요. 정말 불안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 걱정하지 마라. 성령이 너희들인데 오실 거다. 그럼 너희들이 평안할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영이시고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가르치고 생각하게 나게 하실 스승이 너희들에게 오실 거다. 그럼 너희들 평안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제자들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야, 이게 주님이 마지막 유산처럼 우리에게 주시는, 유언처럼 주시는 말씀인데 정말 그 성령이 우리에게 오면 우리가 불안하지 않고 공허하지 않고 평안할 수 있다고? 예수님의 유일한 대안이 이겁니다. 주머니에 돈이 없으면 불안해요. 왜냐하면 세상은 돈이 있어야 사는 세상이기 때문에. 오늘 저녁 먹을 돈도 없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저녁 해결하기 위해서 애써야 돼요, 사람은. 그런데 인생에서요, 어떤 사람보다 평균적으로 한 10배나 많은 재산을 갖고 있다고 해서 10배의 평안을 누리고 살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인 경우도 있습니다. 10배의 재물이 있는 것 때문에 10배의 불안을 가지고 살 수도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을 하냐면 세상의 평안은 되게 조건적이에요. 건강하면 몸의 평안을 가져요. 내가 어떤 사람하고 친밀한 관계 속에서 풍성한 어떤 관계를 맺고 있으면 관계의 평안을 누려요. 그런데 그 사람하고 나하고 지금 어떤 오해 때문에 잠시 사이가 좋지 않으면 그 평안이 어때요? 흔들려요. 조건적이에요. 세상의 평안들은 평안이 아니란 뜻이 아니라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궁극적인 건 아니라는 거예요. 조건적이라는 것이에요. 또 세상 평안의 특징이 있어요. 자기기만적이에요. 또 무지에 근거한 거예요. 자기 자신이 정확하게 어떤 존재인지 모르니까 내가 이거 있으면 평안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해요. 세상 사람들이 왜 돈을 추구하냐? 돈 자체가 좋아서 욕심 많아서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느 정도의 돈이 있으면 내가 내 인생을 좀 불안하지 않고 평안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자꾸 무슨 이야기를 해요? 노후 자금이 이 정도는 있어야 걱정 없이 살 수 있습니다. 일리 있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기준에 내가 좀 부족하면 어때요? 나 어떡하지? 애들인데 손 벌리고 살기는 싫은데, 그럼 친구인데 꽃 써야 되나? 이러니까 좀 불안해지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어떤 생각이 있는 거예요? 부족한 무엇들, 조건이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평안할 수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돈이 엄청 많은 사람이라고 합시다. 세상에서. 그럼 그것만 가지고 내가 평안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 세상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을 할까요? 요한계시록 3장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지난주에 한 주간에 뉴스 중에 좀 특별한 뉴스 하나가 있어요. 제가 봤어요. 병원 안에 있는 CCTV 영상인데요, 사람들이 이렇게 병원의 작은 베드 위에 누워서 이렇게 현금을 막 돈을 세요. 뭐 5만 원짜리 막 세고는 이렇게 뭐 간호사 비싸면 이렇게 냉큼 줘요. 그리고는 주사 한 대를 맞고는요 뭐 이러고 있다가 뭐 정신을 못 차려요. 근데 주사 맞고 끝나면 다시 있잖아요, 그 주사 놨던 분에게 막 빌어요. 주사 한 대 더 놔달라고. 강남에 있었던 이상한 병원에서 생긴 일인데, 그 수면 유도제 비슷한 뭔데 아마 마약 성분이 있나 봐요. 이 사람들이 그걸 불법적으로 투약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거 받고 나면 굉장히 기분이 좋은가 보죠. 그러니까 자기 돈 가지고 와갖고 이렇게 카드 같은 거 긁으면 기록이 남으니까 현금 가지고 와서 이렇게 주고는요 비는 거예요. 자기 그 주사 놔달라고. 이게 세상이에요. 자기 돈이 있으니까 그 주사 맞고 뭐 일시적으로 평안하면 누릴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빌어요. 다 큰 어른이. 근데 그게 영상에 찍혀 있더라고요. 이게 사람이에요. 근데 사람이 자기가 그런 존재인지 몰라요. 그러니 그런 일시적인 조건들을 가지고 평안하려고 애쓰고 자기 기만하고 사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인, 참된 인생이 무엇이고 참된 사람됨이 무엇인지 아는 그리스도인의 평안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거예요. 성령에게서 온다고.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안에서 세상의 어떤 그런 일시적이고 조건적인 그런 기준들이 아니라 참된 평안을 누리고 살 수 있는 건 무엇이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받아 누리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진다고 해서 값싼 것이냐? 아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 뭐냐면 자기 자신을 비용으로 지불하신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누리는 이 선물 같은 평안은 너무나 많은 비용이 이미 지불된 엄청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평안을 뭐라고 부르냐면 나의 평안이라고 불러요.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왜 이 평안을 예수님의 평안이라고 예수님이 말할 수 있어요? 자기 자신을 비용으로 치른 평안이에요. 예수님이 우리가 평안 속에 살게 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비용으로 치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누리는 이 평안이 주님이 자기 자신을 지불한 평안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주님이 친히 우리의 평화가 되셨어요. 우리 영혼 속에 평안을 만드시고 심으셨습니다. 만들기만 한 게 아니라 우리가 그 평화를 가지고 살도록 우리의 삶 속에 심으셨어요.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에요. 마치 하나님이 자녀를 낳으시고 하나님 닮게 살아가도록 하는 것처럼 우리 속에 평안을 그렇게 주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은요 굉장히 영광스러운 존재예요. 세상 사람들이 도무지 가질 수 없고 누릴 수 없는 평안을 하나님 우리 속에 넣어주시고 심으시고 그것이 우리 안에 있으니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이겠어요. 마치 상속받은 자녀만 누릴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누리는 것이 바로 이 그리스도의 평화입니다. 근데 성령이 오셔서 그렇게 한다고 하셨잖아요. 실제적으로 우리 삶 속에서 그 평화가, 이 평안이 어떻게 늘어주냐?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보면 성령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고, 그러니까 내가 말을 하는데 성령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내가 말을 하고, 성령님이 명하시는 길을 따라 내가 걷고, 감동 주신 대로 내가 행동하고, 그러니까 전적으로 성령이 이끄시는 걸로 내가 간다. 이게 성령 충만인데, 이 성령 충만이 우리 속에 있으면 우리가 평안하다라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자고요. 되게 우리가 평화가 언제 깨져요? 말실수에서 깨져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해서 생겨요.
그런데 내 말도 행동도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 내가 행동한다. 그럼 평화가 깨지겠습니까? 더 풍성해지겠습니까? 내가 욱 하는 마음이 올라와요. 그런데 그때 성령님이 그 말 하지 마. 그래서 내가 안 했어요. 오히려 이 말 해 해서 그 말 했더니 서로 사이에 평화가 더 풍성해지는 걸 경험했어요.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 성령으로 충만하라. 그럼 우리 영혼이 그 성령의 은혜, 그 평화로 가득 차서 마음속에 빈자리가 없을 거다. 공허함이 없을 거다. 그러면 그 빈자리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너의 삶에는 없을 거다. 이게 예수님 이야기예요. 성령의 임재와 충만이 평안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주님의 약속의 구체적인 모습이에요. 내가 세상 속에서 평화롭게 살겠다, 주님이 나에게 주시겠다고 한 그 약속, 그 평화를 제대로 누리고 살겠다 그러면 뭘 구해야 돼요?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됩니다. 이게 기독교가 말하는 독특한 평안이에요. 내 스스로 만들어낸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속에서 만들어주시는 평화. 이걸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 스스로 막대한 비용을 치르고 우리 안에 만드신 평화. 두려움을 떨고 있던 열한 제자에게 필요한 게 뭐였을까요? 용기였어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 속에서 두려움 없이 살아가려면 우리에게 용기가 필요합니다. 근데 그 방법이 뭐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뭐냐면 이미 하나님이 하신 일, 그 일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어라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설명이 진리잖아요. 근데 그 진리를 그냥 알고 있는 것만으로 머물지 말고 자신의 삶에 적용하라. 이것이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26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하고 적용해야 될 진리입니다.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린 늘 부족할 수 있어요. 근데 부족한 게 걱정되지 않는 게 뭐냐면 성령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신대요? 가르치신대요. 능력도 주신대요. 용기도 주신대요. 이걸 우리 적용하면 돼요. 나 부족한데 어떻게 해결하지? 저 매 주일마다 설교하러 올라올 때요, 불안해요. 두려움이 있어요. 근데 그 두려움과 그거를 제 혼자만의 용기로 뚫고 갈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럼 제가 뭐 해야 돼요? 성령님, 저를 가르쳐 주십시오. 저에게 능력 주십시오. 저 부족합니다. 이 진리를 적용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제 속에서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고 돕겠다 하셨으니 그것을 저에게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진리를 삶에 적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단어 보면 보혜사라는 단어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 단어 함부로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보혜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보혜사란 말을 굳이 쉬운 말로 고치면 변호인, 격려하는 사람, 코치 이런 말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본인 자신이 아니라 자기가 도와야 되는 다른 사람을 탁월하게 만드는 사람이 보혜사예요.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그 일 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정예로운 목표에 다다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이야기예요. 선수들 격려하는 코치처럼, 응원하고 지도하는 코치처럼 우리 속에 그렇게 계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무슨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자로서 사는 일에 있어서 도우시는 분이 있다, 능력 주시는 분이 있다, 훈련하시는 분이 있다. 내가 지금 떠나지만 다시 오는 그날까지 너는 비어 있는 것이 아니라,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성령이 함께 한다. 그리고 이미 너희에게 가르친 중요한 가르침도 생각나게 할 것이고 또 그것을 적용할 수 있게 할 것이다.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리예요. 두렵다면 이 진리를 적용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두려움이 있을 때마다 뭘 해야 되겠어요? 성령님을 초청해야 돼요.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해요.
성령님을 초청할 수 있는 눈을 갖는 게 중요해요. 두 번째 적용해야 될 진리는 뭐냐? 27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천천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오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세상의 것과 다르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럼 세상과 다르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세상도 우리에게 평안을 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세상이 주는 평안하고는 다르다. 그럼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평안과 세상이 주는 평안의 차이가 뭘까? 이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 곧이어서 평안의 관계에 대해서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죠.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는 말씀을 하세요. 무슨 말이냐? 요즘 유럽하고 아메리카들은 축구 대회 때문에 난리더라고요. 근데 우리 팀이 축구 경기를 했다고 합시다. 그런데 이 시간에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못 보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오전에 한 거예요. 예배 시간에 우리가 못 봤어요. 2시쯤 우리가 녹화 방송을 본다고 하자고요. 2시에 이미 끝난 경기를 보는데 우리 경기 결과를 알아요. 우리가 브라질 팀에게 5대0으로 이겼대요. 그냥 기분이라도 좋자고요. 대한민국이 브라질을 5대0으로 이겼습니다. 우리 결과를 알잖아요. 결과를 알아요. 네, 5대0으로 이겼습니다. 그런 일이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근데 2시에 하는데 경기가 그때 해요? 이미 했어요. 이미 했잖아요. 근데 결과는 알아요? 그런데 딱 시작하자마자 전반전 내내 밀리기만 하고 하프라인 한 번 못 넘어가고 맨날 공 뺏기기만 해요. 우리 어떻게 볼 것 같으세요? 평소 같으면 그 선수들 실수할 때마다 뭐라 그럴까요? 저거는 프로라는 게 돈 받아 먹고 저러냐고 막 성질도 낼 수 있고 저 자식 어쩌고 막 이럴 수 있는데 우리 이미 결과를 알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볼까요? 저 정도 실수하는 거, 저럴 수도 있어. 왜요? 평소하고 달라요. 이건 녹화 경기고 결과를 알아요. 그 후반전 갔는데 30분이 될 때까지 골이 안 들어가요. 그럼 마음이 어떨까요? 이미 결과를 알잖아요. 5대0으로 이겼는데 지금 후반전 30분까지 됐는데 0대0이에요. 그러면 기분이 어떨까요? 평소 같으면 이러다가 막판에 한 골 먹고 지는 거 아니야? 막 불안할 텐데 우리가 5대0으로 이겼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브라질 팀이에요. 남은 시간 15분밖에 없어요. 내 마음이 어떨까요? 흥분하기 시작할 거예요. 왜요? 결과를 아니까. 15분 놔두고 5골을 넣었네요. 그때 어떨까요? 녹화 경기인데도 불구하고 아마 우리 미칠 것 같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평안의 비결이 뭐냐면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고 승리한 것을 알고 우리가 우리의 삶의 걸음걸음에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불안과 두려움 속에 있을 때 이것을 적용하라는 것이에요. 주님이 이미 이기셨다? 이기신 그분이 우리 속에 계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계시다? 이걸 알고 적용하라는 거예요. 이거 외에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의 불안과 두려움을 해결할 방법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두려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기 목숨 다 내놓고 가족도 버리고 모든 거 다 버리고 이미 3년째 예수님 따라다니는데 그분이 갑자기 떠난다 그래요.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근데 그분들에게 무슨 이야기 하냐면 내가 그토록 계속 진리가 무엇인지 가르치지 않았냐. 근데 다시 한번 내가 지금 떠나지만 너희들에게 이야기할게. 그 진리가 너희들을 자유케 할 거다. 너희들을 평안하게 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셨을까요? 그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 이외의 모든 이들에게 이것이 유일한 방법이라서 그래요. 우리 삶 속에 우리가 두려울 때가 많아요. 두려움의 요소들이 깔려 있어요. 그 불안의 사회학이라는 책이 독일어로 써진 책이 전 세계에 깔리고 이 한국에서도 그 사회과학 서적이 그렇게 팔린다는 게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우리를 향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동맹국이라고
분이라는 걸 알고 그분 붙들고 있을 때 우리가 두렵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의 평안의 특징이 어떻다고요? 조건적이라고요. 어떤 조건이 채워지면 좋아요. 세상이 주는 평안도 우리에게 필요해요. 근데 그 조건이 무너지면 깨지는 평안이라는 걸 알고 우리가 궁극적인 평안을 우리 안에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국이 어떤 나라냐? 굉장히 평화로운 나라고 전 세계 사람들이 여행하기 좋은 나라 중에 하나잖아요. 어딜 가도 치안이 좋다 그러고 밤늦게 여성들이 편하게 다닐 수 있다 그러고 뭐 편의점 가고 참 좋잖아요. 근데 우리가 휴전국가잖아요. 이렇게 평화로운데 우리는 공습경보, 뭐 경계경보 이런 거 다 알고 긴급 재난문제 팍 울리면 우리가 어떤 나라인 줄 알잖아요. 왜 그래요? 조건적인 평안이라서 그래요. 서울이 얼마나 평화로운 곳입니까? 정말 평화로운 곳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배 갔다고 딱 나갔는데 재난 문자에 공습경보 딱 뜨는 순간 우리 마음이 어떨까요? 야, 정말 전쟁 나나 보다. 그 순간에 우리의 마음이 바뀌는 곳이에요. 세상의 평화가 그렇습니다. 주님 주시는 평화 어때요? 요동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이루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심으신 것이라고 그러세요. 평화의 왕이신 그분이 우리의 샬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평화로우려면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돼요? 평화롭게 만드는 이런저런 세상의 조건들이 아니라 뭐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게 핵심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샬롬이 우리 안에 부족함이 없게 하려면 우리에겐 딱 한 가지 비결밖에 없어요. 어떤 거예요? 내 삶 속에서 샬롬이 깨진 곳마다 예수님을 초청하는 거예요. 띄워주세요. 네, 수식 하나를 보겠습니다. 산수 수학 되게 싫어하실 텐데요. 자, 보세요. 10에다가 무한대를 더하면 어떻게 돼요? 무한대가 돼요. 밑에 있는 숫자가 얼마쯤 되는지 아세요? 10조예요. 10조. 일부러 이렇게 했어요. 10원과 10조예요. 내 통장이 10원만 있을 때하고 10조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와, 다르잖아요. 근데 10조에다가 무한대를 더하면 어떻게 됩니까? 무한대예요. 그러면 10 더하기 무한대하고 10조 더하기 무한대 어느 게 큽니까? 똑같아요. 근데 우리는 무한대를 빼고 나면 10하고 10조는 비교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조건에 따라 사는데 이건 세상이 그럴 수밖에 없어요. 뭐가 없어서요? 무한대이신 존재가 없어서. 근데 우리 삶 속에 무한대에 있는 그분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게 무엇이 우선이에요? 10이냐 10조가 아니냐, 무한대인 분이 우리에게 있냐 없냐가 중요한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내 삶 속에 깨어진 부분이 있을 땐 10조를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거기 있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는 그분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있는가인 거예요. 예수님 그 이야기 하세요. 정말 평안하게 살고 싶다면 평안이 깨진 그 자리에 나를 초청해라.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삶과 우리 공동체를 돌아가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데, 이미 우리 속에 이루신 그 평화를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합시다. 그러나 우리가 살다 보면 이제 뒤뚱뒤뚱 거리기도 하고 비틀비틀 거리기도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우리 삶 속에 이런저런 문제로 평안이 깨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걸 그냥 방치할 거냐, 아니면 내 노력으로 내 수고만으로 그걸 떼어볼 거냐. 우리 수정 노력 필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곳에 그리스도를 초청하는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영원한 해답이신 그 주님을 초청하고 그분을 붙드는 것입니다. 평안을 추구하는 사람은요, 평화의 왕이신 그리스도를 날마다 자신의 삶에 초대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 속에서 그 구원을, 그 평화를 실제로 누리면서 살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나는 예수님의 제자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면서도 실제로는 하나님하고 관계없이 등 돌리고 사는 분들이 있어요. 사는 게 참 힘들어요? 그렇다면 삶의 힘든 자리에 그리스도를 초청해야죠. 그분이 그곳을 다스리고 평탄하게 하시도록 그분을 초청해야 합니다. 그분이 그곳에서 왕이실 수 있도록 자리를 내어드려야 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자신과 우리 공동체 또 이 사회를 보면서 기도합시다. 요즘 세상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잖아요. 그리스도가 지금 어느 자리에서 평화를 이루셔야 될지 함께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불안이 지배하는 이 세상 속에서 하루하루 그 삶의 여정을 걸어가다 보니 때로는 두려움과 불안이 우리를 끌어갈 때가 많습니다. 주님, 안정을 추구하는 수많은 사람들, 그들 향해 그리스도가 온전한 주인이시고 평화임을 선언하고 나타내는 삶을 사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자신에게 또 가장 가까운 이들과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샬롬이신 그리스도를 온전히 드러내고 나타내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 자신에게 먼저 이 놀라운 진리를 적용하며 사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는 세상의 평화를 추구하고 따라가는 이들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고 풍성하고 영원한 그 그리스도의 평화를 소유하고 드러나며 사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